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을 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야 왕의 궁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모스와 악한 제사장 아마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세우고 초대 왕이 되고, 초대 왕 사울 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고 왕조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가 생깁니다. 자,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고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상당히 정치를 잘하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져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말년에 가서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지게 돼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에는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능력 있는 작자가 나타나서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의 신복이었고 솔로몬의 중요한 건설 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감독관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의 건설부 장관쯤에 되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였고,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새롭게 갈라져 세워지게 되자 여로보암이 종교적 독립을 제일 먼저 감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유다에게 속해 있어요. 예루살렘이 유다에게 속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전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 한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은 또 예배 때만 되면은 주일날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께서 명하시기를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습처럼 풍습처럼 그들의 종교 생활로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심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 부가 남유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과 남한이 하나였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나니까 이제 북에 있는 이 재화가
돈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이건 안 되잖아요. 서로가 적과 같은 이런 입장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될 것 같으면은 무엇이든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안 되면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이것이 끌고 가는 것이 힘들 것 같으면은 돈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사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써야 되고 그곳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이 남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두 번째는 정치적 문제였어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남유다 쪽으로 가면은 그때 얼씨구나 하고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남쪽 왕이 예루살렘의 왕궁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그리고 심리전을 잘하는 신하들을 보내서 북쪽에 온 백성들에게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놈이 뭐 정치를 잘하대? 그렇게 갈라서 나가니까 그냥 좋아? 기분이 좋아? 그나만 그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놈들이야.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이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적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남쪽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성전을 만들면 되겠네. 내가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자기가 임의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나라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라는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뭐 신의주쯤 되겠죠. 신의주쯤 되는 그곳에 성전 하나 만들고 또 남쪽으로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개성쯤 되는 곳에다가 또 성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신의주, 남쪽에는 개성쯤 된 이곳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위에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고 남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이곳에다가 임의적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성전이 말은 그거예요. 백성들이 그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 것 없이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준비해 주겠다. 그러면서 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그 단에 가서 제사 드리고 좀 중간이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멋있게 지을 거거든. 더 크게 지을 거거든. 화려하게 지을 거거든. 더 효염이 있을 듯하게 보이는 성전을 지을 것이거든. 그래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는 그 밑에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보초를 세워서 못 내려가게 만들어.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지어야 돼요. 함부로 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전 지어야 될 이런 그 방식이 있다니까. 지성전이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성소가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 여로보암이 자기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어라. 근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멋있게 지어라. 뭐 그런 거예요. 특히 베델에 있는 성전은 더 리번쩍하고 멋있어야 되는. 그래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마음을 안 두고 여기 마음을 두고 여기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어.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아무나 제사장 하면 또 자기 말 안 되는 또 기분이 나쁠 거니까.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친구들을 지명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때로구나 하고 이제 여로보암의 눈에 좀 들어서 알랑거리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얼씨구나 달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발탁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날도 자기가 임의대로 정합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 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지극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락한 백성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제사의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없어졌지만 그것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뭘 알아야지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냐고 성경 말씀에 대한 조회도 없는데 하라 그러니까 자기 대충 물어보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지은 거예요. 짓고 날짜도 우리는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정해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 그 성전을 만든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며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그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보면은 완전히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름은 종교적 이름을 다 사용하고 성경적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그들에게 엄격하게 뭘 한 것처럼 이런 제사의 모습들을 보였지만 흉내만 내는 거, 흉내만.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제사장들도 다 알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엄격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지체 높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명령을 하고 야 이게 이거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야.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더 효용이 있어.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빨 잘 받는 거야. 제사빨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 괜찮은 거야. 근데 가보니까 뭐 건물도 어리어리하고 제사장들이 복장도 막 건물로 막 치장을 하고 삼층관을 쓰고 막 하는데 뭐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거 괜찮은갑네.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이라고 폼 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괜찮아 좋아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괜찮은갑다 그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배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슴푸레하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이런 가짜들을 양산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깊이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세상이 이상해지면 이상할수록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 1세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여 년이 지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날 그 시대까지 이런 형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요. 한 200년 정도 내려가게 될 것 같으면 그 신앙생활이 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본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베델에서 드리는 제사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종교적 모습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었고 그 도가 지나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 왕이에요. 두 번째 한 200여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이름의 또 다른 사람의 여로보암 왕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여로보암 2세 왕이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나무랄 데 없는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을 아주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여로보암 왕을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도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는 편의상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대표하는 두 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명의 왕. 첫 번째는 악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아합왕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로보암 2세 왕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명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도 그랬고 여로보암 2세 왕도 그랬지만 이 사람들 둘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왕들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 쳐서 복속을 다 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할 때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그 지경이 넓었을 때가 솔몬 왕 시대였어요. 그 엄청난 땅을 전부 다 소유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시리아 땅 일부까지 전부 다 점령하고 살았어요. 전부 다 그를 다 다스리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부 다 국군이 쇠해서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데, 쪼그라들어서 지키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들어와서 그것을 쳐서 전부 다 복속을 시키고 과거의 땅, 과거의 영화를 전부 다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기가 막 그냥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다 여로보암 2세 왕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부가 넘쳐 흘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니 거기에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요충지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그 요충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은 뭐 돈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렇게 물질이 넘쳐날 때에 이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항상 부유해지고 좋아지면은 타락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일어났던 일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여로보암 2세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정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부를 누리며 살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봐도 미국도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귀족들은 웬만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름 궁전이 있었고 겨울 궁전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우면은 더운 궁전 별장에 가서 살았고, 그리고 더우면은 여름 별장에 가서 살고, 추우면 겨울 별장에 가서 살고, 평소에는 자기 수도에 가서, 자기 도시에 가서 살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집이 몇 채씩을 가지고 그렇게 호화롭게 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침대 생활을 하는데 침대를 상하로 만든 침대를 사용한 거예요. 상하가 지금 상하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황토 침대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서 사지 못하는데 그들은 지금 상하로 만든 침대를 사는 거예요. 상하로 만든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래. 그래 모든 집기가 전부 다 상하로 만든 집기라는 것이죠. 그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것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목욕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우유로 목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기름으로 목욕을 합니다. 좋은 기름 그냥 온 몸에 바르고 생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적 풍요가 신앙적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은 베델에 세워놓은 잘못된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핵심은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가 그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금송아지 문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한번 크게 교훈을 얻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을 행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뛰어놀고 생난리를 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다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시려고 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교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잘못을 범한 거예요.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춤을 추던 똑같은 일들을 한 거예요. 성전 안에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적 타락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회적, 도덕적 타락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타락한 인간들에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악을 저지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려고 항상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의미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선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을 거슬리는 일들인데 그것은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델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이런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금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 세우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경배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가 내가 만든 금송아지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 그렇구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여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요.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조금 격식을 차려서 제사를 드려주면은 그건 먹고 잠잠히 있어야 돼요. 우리 일하는데 시비 걸면 안 돼요. 간섭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바로 끌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네.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는 거야? 다른 거?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아피스 만들자. 아피스. 이거 말 안 듣네. 이거 영 기분 나빠. 아피스를 만들어 다시 세워놓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종교가 무너집니다. 종교가 무너지면 도덕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섭질 않아요.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토록만 하는 척만 하면 돼. 하는 척만 하면 돼. 모든 우상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형태예요. 불교에서 무슨 선한 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결국은 가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귀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기들 속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엄미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세우는 불상인데 그게 뭘 하겠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덕적 타락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여로보암 2세 왕 시대 때에도 종교적 타락과 더불어 도덕적 타락이 도를 넘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00년 동안 그냥 내려오고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200년 동안 악화되었으니 그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부자들은 지나친 사치로 나날을 보냅니다. 그 사치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연약한 백성들부터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궁핍한 자들을 팔아먹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팔아먹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래요. 돈을 좀 빌려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양식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가을이 되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오는 거예요. 가서 먹는 거예요. 먹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갚을 거야? 너 가을에 갚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어떻게 있어? 어떤 식으로도 갚아야 너 전번에도 못 갚았잖아. 그러니까 뭐 보증 내놔야지. 보증 접힐 게 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접힐 게 없지. 너 아들이 있네. 건장한 아들이 있구만. 그 아들, 그 보증은 잡혀. 만약에 가을에 돼서 쌀 한 가마니를 못 갚는다면 아들 내한테 준다고 약속해.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을이 되면은 못 갚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데려다가 갖다 놓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키든가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완전히 지금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똥값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다 하더라도 여인들이 멋을 내고 싶잖아요. 그럼 핀이라도 하나 꼽고 다니는 거예요. 핀이라도 하나 꼽고 다녀. 그럼 부자들이 가다가 이래 보면 번쩍하니까, 저건 뭐야? 이리 와봐. 뭐야, 이거? 핀 꼽았네. 핀 그거,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줄 수 없어? 내 줘야지. 응? 그렇지, 응? 그것을 탐내서 그것을 압력으로 무한해. 압력으로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당 잡힌 옷을 펴고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는 앉아서 음식을 같이, 제사 음식을 같이 펴놓고 먹잖아요. 하는데, 저당 잡힌 옷을 펴놔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돗자리 삼아서 펴놔놓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당 잡힌 옷, 외투잖아요. 외투는 저당 잡힌 것을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투가 저녁에는 그들의 몸을 덮는 이불이에요. 이걸 덮고 자야 돼요. 이거 안 덮으면은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당 잡는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줘라. 아침이 되나? 아침이 돼서 정 못 믿을 것 같으면 다시 갖다 놓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또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저녁이 되면 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잠은 자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 그런 거예요. 이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버젓이 뺏어가지고 그들 펴놔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말하는 성전 앞에서 펴놔놓고 그 깔고 앉아서 종교 행사라고 한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종교 행사를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또 강탈한 돈으로 산 포도주를 그 앞에서 마시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 구설 지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얼마나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특이하게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상황은 너무 급박한데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선지자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택하셔다가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사명을 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죄악이 난무하는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던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 도시인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서를 볼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벼락 같은 말씀, 천둥이 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은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크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 2세 왕이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다, 이런 이야기.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위대한 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왕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여로보암 왕을 죽여버리신다는 말씀은 완전 뿌리를 뽑아 왕조를 완전 그 가문을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 말씀. 두 번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다. 멸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전부 끌어다가 세계 속에 완전히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십니다. 베델에 가서, 베델의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베델의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베델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 담임 목사 아마샤가 나타납니다. 견딜 수 없어서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일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들을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지금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놈이 남유다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놈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모스에게 극렬하게 대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와 참 목자 사이가 참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너 유대 사람 아니야. 유대에서 올라온 자 아니야. 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야? 너 나라에 가서 해. 왜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콩나라 팡나라 하는 거야? 여기는 내가 있잖아.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 내 입장도 좀 생각해야지. 네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 얼굴에 똥칠 나는 거 아니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만보자. 너 남유다는 요즘 살기 힘들다며? 먹는 것이 힘들다며? 고깃국에 이 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못 먹는다며? 우리는 지금 돈이 넘쳐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은 돈벌이가 좀 될 것 같은, 그렇지, 돈벌이가 좀 되지. 그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교해서 뭐 얻어먹는 거 이거인가? 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 나부랭이나 한다 그러면서 와서 여기 와서 돈 좀 벌어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나? 아, 그 좋아. 그럼 그렇게 좋아. 와서 해. 그럼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너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말을 똑바로 좀 해야지. 말을 좀 이쁘게 해야지. 뭐 왕이 죽느니 뭐 망하느니 있다고 소리를 해서 너가 밥 빌어 먹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너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설교를 좀 잘해야지. 마음에 들도록 좀 해야지. 왕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좀 좋은 예언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너가 먹을 것이 생기지. 그따구 소리를 하면서 무슨 너가 밥 벌어 먹을 거라고 여기 온 거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 밥 벌어 먹으려면은 내려가서 너 동네 가서 벌어 먹어. 여기서는 너희들 줄 게 없어. 너는 보니까 동냥하러 왔구만.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설교한다는 이상한 그걸 들고 와서는 그냥 이거 동냥하러 왔구만. 바가지 깨지기 전에 빨리 너 동네 빨리 내려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왜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 여기는 여로보암 2세 왕이 그 위대하신 왕께서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리는 곳이야. 제사 드리는 곳이야. 어디 여기 와서 재수 없게 있다고 소리를 방정 맞는 소리를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감히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시는 왕궁이 있는 곳이야. 여기 와서 그렇게 촉바른 소리를 해대고 방정 맞은 소리를 해대고 재수 없는 소리를 해대서 되겠어? 너 죽을 수 있으니까 죽기 전에 내려가. 이렇게 해서 막말을 해서 쫓아보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너 거짓말 하는 제사장 아마샤야, 너가 나더러 설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직접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것이. 자, 여기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거짓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뭐 어디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되어들고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잘 분별하시고 분별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면 이건 용서를 못 받아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방귀를 들다가는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여러분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아십시오. 잘 아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는 칼에 죽을 것이며 너의 재산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름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걸려들고 하나님의 심판에 한번 당하게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로 소위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뼈도 못 추려.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오래 참으시지만 걸려들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완전히 망하게 된다. 백성들은 먼 타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망치를 두드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망치를 두드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정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한 20-30년 지난 것 같아요. 여로보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20년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정확하게 한 20여 년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던 이 일과 우리와 지금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교훈을 얻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찾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추호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잘 드렸잖아요. 시키는 대로 예배에 잘 참석했다니까. 신앙생활 잘 했다니까. 베델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신앙적 생활들을 그들은 빠짐없이 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이 아모스 4장 4절 5절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베델 성전에서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무슨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11조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추수한 다음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충 그런 식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3일마다 한 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수은제는 감사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야기해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드렸다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5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희생의 화물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회도 열심히 성회로 모인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은 그래도 열심히 모였어요. 했다니까. 번제나 화목제, 소제 열심히 드렸다니까. 뿐만 아니라 그 베델 성전에서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잘 예배 준비를 화려하게 잘 했는지 모인 사람들이 찬양도 열심히 드려 한 목소리 힘차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같은 악기 비파와 같은 것을 전부 다 갖다 놓고 연주하면서 동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높여드린 거예요. 즉 외형적으로 보면은 어느 하나 나무랄 것이 없고 화려하게 그지없는 멋진 교회의 예배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한 모욕감을 당하신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아와야 돼요. 첫 번째, 경배의 대상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이 빗나가 버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하말티아라는 말의 의미는 핵심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것을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핵심에서 빗나가 버리고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면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들이라야 됩니다. 기름 부은 자라야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 왕이 일개의 왕이 제사장을 함부로 정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명하실 수 있는 제사장을 명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절기도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오히려 경멸하는 결과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고 진노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성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시라. 지금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닌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것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때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데, 우리를 높은 지위에 올려주는데 필요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고 소원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 이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 현대판 금송아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경배한다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데도 임의로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간절한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 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니까.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장을 임의대로 임명했잖아요. 목사를 임의대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는 자가 나타나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다하게 이 땅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십시오. 잘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서 없애버립니다. 사도신경이 뭔데? 성경을 요약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 요약한 말씀 중에 말씀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이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럼 무엇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되게 망측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예배라고 엉뚱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하고 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중간쯤 되는 거, 이 비스무리하게 해서 세속적인 것을 반쯤 섞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별 반감 없이 부담감 없이 드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럴듯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할 수 있다면 유행가도 좀 부르고 뭐 이상한 소리도 좀 하고 뭐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일들을 열린 예배 비슷한 것을 하고 싶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하라고. 밖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바르게 해야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왜곡된 말씀도 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베델에 있는 가짜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냐고요. 전할 수 있겠냐고. 택도 아닌 말씀들을, 회개한 말들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변경을 시키고 임의대로 변개해서 일콩저콩 떠들어대서 성도들의 그 신앙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WCC 참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 WCC의 핵심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족속들이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베델의 우상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멸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곳에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김정은이가 남쪽에 내려오면은 환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갔을 때 환대를 받았으니 거기에 걸맞는 환대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옳은 길이다라고 떠들어대는 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남쪽에 간 사람들이 북쪽에 가서 무슨 환대를 받았습니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는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왔는데 환대를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가 맞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런 것을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죄악이 득실을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 그게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가 몰라요? 나만 속이 터져. 어떻게 나만 속이 터져? 그런 교회가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들 예배가 되겠는가 하고 그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고 결단코 안 되는 결단코 안 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